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큰 은총을 받읍시다. 큰 은총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15번째 말씀, 큰 은총을 받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부흥에 이르게 됩니다. 자연 세계는 일조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일조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풀은 다 말라버렸어요.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인생에 꽃이 피게 되고 생명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자연계에서는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나무들이 생명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가죠. 이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망과 또 죽음, 이런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가난과 저주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완리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네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사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10대의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으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것이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겨우 종살이 정도 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온라인 상태여야 해요. 주여, 이게 또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요즘 이게 문제예요. 지난주에는 성현이 빅스비가 얘기를 하고 할렐루야. 이건 아이패드인데 이건 쉬리가 얘기를 하는 건가? 조심해야 돼.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다 보니 다니엘의 인생이 포로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되어지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버려요. 바벨론 나라에서 고위공직자였던 다니엘은 왕조가, 나라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처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에게 다시 발탁이 되었고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의 나라에서도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을 돌파하고
이 가난도 깨어 부시고 맨날 실패만 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 모든 환경들을 한번 뒤집어 엎고 다시 한번 내가 도약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은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큰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지금의 환경을 박차고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들도 크게 은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너희들의 앞을 가로막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가난이 너희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고 질병이 너희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고 반드시 이런 가난과 실패, 저주 삶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도 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더 큰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처럼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절대로 뜻을 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지금 내려오는 은혜는 비록 작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잔잔한 이 가는 이슬비와 같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받다 보면 이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큰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의 막혀져 있는 상황, 답답한 상황, 나를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벽 같은 그런 엄청난 장벽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었어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맞춰버리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보고 바벨론 사람들은 감동했고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천국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다니엘서 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은혜를 입으니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요. 하늘에서 영적인 존재들, 특별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다니엘을 찾아오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는 거 믿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 천사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21일 동안 지체가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마귀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마귀가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 천군을 보내가지고,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게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 시작한 첫날부터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역사들이,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찾아왔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어요? 사가랴가 이 제사장 순번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를 해줘요. 자,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사가랴가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더불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이제 사가랴에게 이 수태고지를 얘기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수태고지를 또 전해주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해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틀림없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보냅니다.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 간수들이 베드로 옆에 그냥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옥 안에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눈을 떠보니 신기하게 쇠사슬이 다 벗겨져 나갑니다. 신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 천사의 뒤를 따르니 감옥문이 저절로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버립니다. 태풍을 만난 거예요. 오늘날의 그 거대한 배들도 태풍을 만나면 자칫 침몰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배들은 그렇게 튼튼한 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풍을 만나게 되면 거의 다 침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태풍 한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은혜 받은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뚫고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희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그 생명을 다 주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은혜 받았던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지혜로움과 총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지 않습니까? 많은 대학에, 여러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그렇게 학원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건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요셉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다니엘도 왕립학교에서 좀 공부한 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다니엘과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로움이에요. 그들에게 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 그 역사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들은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망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분별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돈이나 먹지 않아요. 아무 돈이나 벌려고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때 당시 예레미야 서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받으면요,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유명한 70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일은 70을 얘기하고 일에는 7을 의미하잖아요. 이 70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이 연수로 490년이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70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임을 깨달았고요. 앞으로 포로 생활이 끝나고 490년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49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죄는 끝장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49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다니엘에게 미리 계시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예언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니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은총을 받은 것은 바로 이 기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세계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했잖아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세계가 복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변화가 되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헛발질만 하게 되어 있어요. 하는 일들마다 안 돼요. 어쩜 그렇게 일이 안 풀리고 안 되는지 그냥 발버둥을 치고 온갖 그냥 일을 쓰리잡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인생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참담한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면 다 이스라엘, 바벨론 나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강력해지니 다니엘이 가장 영화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이가 가장 많았을 때예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나이가 더 깊어질수록, 연수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몰라요.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얼마나 다니엘을 총애했습니까? 점점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깊은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끝장내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 민족이 이제는 포로 생활을 끝장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법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법. 이게 다니엘 기도법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이 기도법. 여러분, 이 기도법을 누가 배웠느냐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배운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기 전에 성경책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조지 뮬러 기도법을 배운 사람이니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세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17, 18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역시도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한 것처럼 항상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초석이 된 것이죠.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회개 기도와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와 회개 기도는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한번 뒤집어 엎는 것과 같아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58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물론 이 말씀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사람들에게 내가 묶었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이제 다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구절만 또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은 흉악의 결박이 벗겨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끊어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심지어는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아멘,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과 회개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다 잡혀 있어요. 질병에 잡히기도 하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탐욕, 시기, 질투, 이 어둠에 잡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잡혀 있게 되면 좋은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미움에 잡혀 있게 되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다 빼앗기고 실패해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삶은 그 어둠의 권세인 마귀에게 인생을 다 도적질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잡힘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붙잡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붙잡힘, 눌림, 압제를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이제 바벨론의 문을, 페르시아의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지금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 아무리 철저하게 짓밟혀버렸고 황무지와 같이 다 쇠락해버린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다시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태양빛은
계속해서 자연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나무들이 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농장에 과일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좀 많이 맺게 만들까 고민하던 중에 전지해주는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배웠어요. 여러분, 과일나무, 사과나무든지 감나무든지 복숭아나무든지 배나무든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나무 이파리들이 햇빛을 잘 받게 해주는 거예요. 지 혼자 쑥 올라와가지고 위로 뻗은 가지는 무조건 잘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가지들을 햇볕을 받지 못하게 다 그냥 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가지들이 퍼질 수 있도록 전지 작업을 해주면 이 햇볕이 이 모든 가지에 이렇게 다 비추게 만들면요, 이게 열매를 잘 맺고 열매가 맺혀도 떨어지지를 않아요. 전지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 햇볕이 가려지게 되면 열매가 맺혀도 다 떨어진대요. 그리고 햇볕이 가려진 가지는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서 잘라버리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강력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받게 될 때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압제당하고 도적질 당했던 인생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새로운 꿈을 꾸고 멋지게 인생을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재의 신분을 극복하고 더 높은 신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가진 힘은 미미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환경이나 내가 가진 조건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박차고 더 높은 신분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스르는 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뭔가 국가고시에 패스를 한다거나 뭐 의사가 된다거나 그래서 뭔가 신분을 향상시키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막 학원비로 어려서부터 막 보내고 학원비를 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이 신분을 뛰어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나은 그 인생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모든 여건이나 내가 가진 모든 그 능력이나 재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 큰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또 온 유다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는 것처럼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질병을 뛰어넘고 가난과 저주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민수기서에서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이 내 인생 속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이제 햇볕을 받은 그 나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빛이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 가난을 한번 깨뜨려 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빨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안산에 이사 왔을 때 월세방 살았어요. 월세방 방 2칸짜리에서 7식구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은혜를 비춰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지금은 안산에서 개인적으로 세금 1등입니다. 세금 제일 많이 내요. 1년 소득세가 1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게 빨라요. 공부해서 거는 것보다도, 어디 부잣집 쫓아다니면서 부자에게 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편이 훨씬 빠르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은밀한 것들을 보게 하고 기회를 붙잡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열게 만들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주는 유익들이 있는데요, 빛은 우리를 치료해요. 빛에는 강력한 소독작용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와요. 이 광선이 질병을 치료하고 영적인 질병마저도 치료합니다. 빛은 길을 보여주고 빛은 인도해 줍니다. 빛은 해결책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빛은 따뜻해요. 사람들은 따뜻한 거 좋아합니다. 사랑은 따뜻합니다. 따뜻한 곳에 생명작용이 일어납니다. 빛은 생명을 강하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나무들 다 병들어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밖에 살지 못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는 곳에는 좋은 나무들이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은 밝게 합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음지에서 자꾸 뒤에서 죄와 타협하고 살다 보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귀신들이 우리 인생을 막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 속에 우리 인생을 처박아 버려요. 비굴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언제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의 빛이 많이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꽃을 피게 하고 빛은 열매를 무르익게 만들고 우리의 신분을 초월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천사가 전해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큰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채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맨날 실패만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도 뭔가 인생의 획기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 가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7배나 더 잘 사는 역사, 꿈을 성취하고 날마다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날마다 나와야 돼요. 다니엘은 매일마다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고 구매 성령 집회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일 끝나고 교회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는 인생을 걸기로 작정했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를 뒤집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녀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안산에 살더라도 수암동에 산다 할지라도 여기서 역사의 주역들이 나올 수 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한 곡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에게 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 배우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단연하게 부어주셨네.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난을 돌파하고 실패를 돌파하고 믿음 없음을 돌파하고 두려움을 돌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 걱정을 돌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계 속에서 날마다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모든 저주 사망의 권세까지 오늘 돌파해버리게 만들어주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오유원 선교사님, 각사령 선교사님 오늘 파송 나오니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내려주셨던 그 큰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저들의 인생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메 칸나레 그르리 알라바 호거리 열럭거 보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레 그르리 알라바 어레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메 칸나레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레 그르리 알라바 호거리 열럭거 보르리 알라바 주여 우리 오유원 선교사님 박사랑 선교사님에게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만들어주시고 드리기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다레 그레리 알라바 호거리 열라카 포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레리 알라바 오레 할라
할라 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다레 그러리 알라바 코코리 알로코 포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레 그러리 알라바 오르베 칸다레 그러리 알라바 코코리 알로코 포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레 그러리 알라바 오르베 칸다레 그러리 알라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다레 그러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레 그러리 알라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다레 그러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레 그러리 알라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다레 그러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레 그러리 알라바 레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다레 그러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레 그러리 알라바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니엘이 받았던 큰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동안 한계에 묶여서 고민하고 한계에 묶여서 고통당했던 그 모든 인생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더 이상 한계가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도 뛰어넘고 질병도 뛰어넘고 신분도 뛰어넘고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요한 선교사님, 곽사랑 선교사님 파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두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티레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이 다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어주시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요한 선교사님, 곽사랑 선교사님, 우리 오충만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붓고 덮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히트리기의 땅을 축복하고 변화시키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다니엘처럼 큰 은혜를 받아서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